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 무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린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로 향하여 항해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네.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가는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심한 박해와 죽음의 유혹까지 계속 받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대적자들이 40명이 넘게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는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27장을 보시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재해와 문제까지도 겹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여정에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와 그리고 핍박과 하다못해 자연재해까지 발생합니까?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했던 말은 마치 공허한 말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함의 반복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늘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고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까? 왜 가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건데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건데 왜 기독교는 만사 형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막고 넘어뜨리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형통하다면 사탄의 바람을 사탄이 순풍을 넣어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해서 길을 간다면 언제나 바람이 있고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사탄에게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사탄에게 타협해서 사는 길은 거짓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후회를 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이 절대로 허무하게 비참하게 서탄의 떡고물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보다 큰 하나님의 권세가 결국에는 확인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7장을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지탱해 가기 때문에 선한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모두 몸소 행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아, 저 길로 가지 않길 잘했어. 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 인생과. 이 길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시고 결국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최초의 모든 아담의 실패했던 모든 것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길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길만이 철저하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가로막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첫 번째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려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주저하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다시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그 하루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모든 장애물을 주여 주님과 함께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그리고 주님 그 자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기가 이 지중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9월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가 이 바람과 바다의 풍랑 때문에 항해가 금지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완전히 전면 금지가 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가. 근데 이때가 대략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AD 59년, 즉 예수님 탄생 이후 59년에 이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는 배가 금지되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서둘러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를 보냅니다.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27장 1절에 보시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직 제수의 신분은 아닙니다. 미결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다른 제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제수들은 이미 죄가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왜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가?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상수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이 시기 때 아마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콜로세움인데 그 콜로세움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검투사들의 검투와 그리고 사자와 이 야수, 맹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그걸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잔인했던 시기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알았던 이 시기에 그 죄수들은 그 검투사의 죽음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사자나 동물,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이런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로 결정된 사람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죄수들은 결국 거기 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사람의 검투사의 그 죽음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같이 갔던 살인범들, 살인의 범죄에 해당하는 역할을 그 죄를 진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떼 배에서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았던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그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여기서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라는 3인칭을 표현하지 않고 1인칭 복수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마지막 여정이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결국 결정적일 때 함께 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우리 개개인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세워주고 온전케 하는 동역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때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하는 분들이 결국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모질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명의 길을 후회 없이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길에 후회 없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누가를 붙여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가 지금 영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도 바울을 알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같이 걸어가며 담당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이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라는 이 두세 사람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지는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주은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데 결국 이 바다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7절에 보면 더디 가다가 풍세가 허락치 아니하므로 바람막이로 향하여 또 갔다가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느니라. 간신히 힘들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그 시기가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용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을 지금 지난 절기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대속죄일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10월 초중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11월부터는 항해가 금지되는데 벌써 지금 항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지역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특별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구브로 해안을 지나 의지하고 항해하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지명을 그냥 지나가는 지명인데 굳이 누가가 언급한 이유는 이 지역 가운데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 시기였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주도해서 이 전도 여행을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이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도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요. 작정되매. 바울이 작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의 인생은 단 하나도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주도하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갔습니다. 그 여정이 바로 구브로 해안에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밤빌리아에서 길리기아는 자기 집 고향입니다. 다소가 있었던 그 지역을 지납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정이 있던 지역들이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인생의 흔적이 있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여정도 결국에는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최선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루가 주어지고 이 하루가 인도에 갈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사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하루 주님의 동사가 되었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 오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주님께 확실하게 맡기십시오. 주님께 확실하게 맡긴 인생만이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주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셨던 최선의 자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올지라도, 주님이 주어가 될 때 내 인생에서는 베스트의 결과가 오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